제가 농담했습니다. 많아요, 엄청. 막상 하려고 또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영혼이지만 은혜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달라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좀 개 안 씁니까? 예, 안경 끼니까 좀 개 안 씁니까? 제가 수예배를 같이 찬양 우리 섬기시는 임경숙 집사님하고 아침에 수예배 때 잠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하는데요.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그래요? 자판기 때문에 1998년부터 충북교회하고 인연이 조금 시작된 것 같아요. 서비스 기사로 중간에 가족 찬양대회 등 다른 교회 섬기는 중에도 가끔씩 와서 이렇게 충북교회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요. 다 모든 것이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한 10년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좀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셔서 충북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그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교육 안에서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누가복음 또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어떤 그런 차이점, 참 이렇게 쭉 제가 메모 이런 걸 살펴보니까 참 내용이 또 심도 있게 들어간 부분도 많고 유익한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덕목들, 성품들 이런 복음서에 대한 기초적인 지혜 지식을 얻으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담금질의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제가 그 교육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구절이 아니라 이제 그 덕목인데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할 것이다. 내 모습 돌아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참 성도의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이 제일 가장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내 자신, 내 모습,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지식들, 경험들, 가치관들 모두를 복종시켜서 오직 주님께서만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유익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목사님께서 큐티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 강해나 이렇게 훈련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도 적극 물론 참여할 것이고요. 두 번째, 내 삶에 있어서 이 피트 기간 동안 가장 은혜가 됐던 부분은 사실은 저는 수요예배나 뭐 금요예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도 어떻게 예배, 찬양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교만하게도 누가 내려와 이렇게 하기 전까지 안 내려옵니다. 가장 생각했던 것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는 저는 업무상 이제 많이 또 늦게 마치고 또 밤에 좀 야행성 기질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고,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이제 한두 번씩은 했었지만 특히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면서 3월달에 집사람이랑 마음에 든 생각이 일생에 한 번뿐인 임직식인데
이런 우리 임직식의 마음을 드리는 기본적인 모습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물론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내가 행위로 표현한다면 내가 가장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새벽기도를, 그것도 저는 감사하지요. 우리는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의지해서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서 그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 자랑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다 보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늦은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계속 해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많은 그런 어떤 꼬임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새벽에 못 나오게끔 하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정신이 바짝바짝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말할 수가 없지만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한 번은 참 잘 일어나는 우리 집사람인데 특히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희한하게도 또 나는 집사람 믿고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이 사람 뭐하지? 새벽기도 갑시다 그랬는데 훌쩍 일어나서 씻고 교회에 왔어요. 장 목사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제자들이 다 자지요. 잠이 오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주님, 마음이 없네요.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인데 불과 뭐 한 30일, 40일, 50일 지나가니까 또 까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아침에 오면서 우리 피택 기간 중에 우리 함께 해야 되는데 바로 며칠 전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집사람, 우리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글쎄 잠시 머뭇고 이러더라고요. 오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감사의 전부입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저 개인적으로 모든 그런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제 개인적으로는 훈련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입니다. 부부가 같이 새벽기도를 할 수 있으니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적은 게 너무 많은데 짧게 특히 수련회 가운데 우리 그 직분자 수련회 1박 2일 나눔 교제와 은혜에 대해서 제가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준비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장 보시고 뭐 여러 가지 뭐 물건으로 또 뭐 먹는 걸로 이렇게 섬기시고 또 몸으로 섬기시고 하면서 공동체의 연합과 이것이 뭐 다른 분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훈련 기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조금 뭐 불협화음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렇게 마음이 있고 연합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희망이 있고 이제 끝이 아니라 이거 시작이다. 이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수련회 첫날 저녁 예배 목사님 안수기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배하면서 때로는 참 외롭고 때로는 힘든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흔들리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들어오면 때끄덩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 함께 하고 은혜 나눌 때 같이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 좋죠. 근데 또 개인적인 청년들이나 사정상 바쁘고 함께 못할 이렇게 때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본인들이 예배와 은혜 받는데 나는 그랬는데 하나님 찬양만 해도 은혜 받는데 안타깝다 그런 생각하면서 때로는 외롭다.
그래도 주님 계시지요. 목사님 기도하시더라고요. 막 기도하시는데 외롭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라. 지치고 힘 빠지지 아니하게 주 능력으로 붙들어라고 선포하시고 기도 시작하셨어요. 참 닭살도 전기가 찌릿찌릿. 아버지가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하기 전에 광고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데 금요 예배 광고할게요. 정말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요번에 리더자들, 뭐 피택자들 요번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전 더욱 결단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수예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금요예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할 거 많잖아요. 함께 찬양합시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앞에 제가 결단합니다. 교육 중에 주신 말씀 중에 신앙은 개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개혁이다. 가슴 깊숙이 새깁니다. 주님 앞에 제가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들 그리고 삶 가운데 살아오면서 내가 쌓여왔던 그런 가치관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 말씀 중심으로 나를 갈아엎고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변화, 완전한 기경을 이루어내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어떤 삶의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충북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충북교회의 지역 안에 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리더십을 정말 발휘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제가 설득되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살자. 믿음의 그런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인생 길어야 70년, 80년인데 그 인생 7, 80을 저는 인생을 한 30년 중반대 넘어서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고 알기 시작하다 보니 세월이 너무 아깝고 시간이 너무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저는 더 열정으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감사하게도 참 정말 돌아볼 때 인생 부족한 것 뿐인데 이 충북교회 안에서 은혜로 주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셨으니 정말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다해서 이 충북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귀한 비전들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군사로 살아나갈 때에 물론 우리가 예배를 누리고 군사로 살아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냥 나는 일개 군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장군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내 오집이 막 드러나는 그런 장군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장군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집사님이 하얀색이라면 그거 아닙니다. 모범생이라면 저는 탕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바로 탕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특히 저는 강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새벽부터 갈 때도 있고 밤늦게 청주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하다가 모처럼 서울에 강의가 있어서 친정집을 가면 가슴 한켠에 내일은 좀 푹 잘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친정집에 가면
어김없이 새벽 4시부터 깨우는 저희 친정엄마가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고 가면 제가 그전에도 새벽 예배를 눈이 올 때도 했지만 이게 그냥 새벽 예배할 때하고 임직자로서 새벽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그전에 하던 새벽 예배는 그냥 새벽 예배였다면 이번에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새벽 예배였기 때문에 새벽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전에는 늘 기도하죠. 새벽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렙산에서 그 불로써 가시떨기나무에 불로 붙였을 때 뭐가 두려웠냐고 늘 성경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만나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오히려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새벽마다 이어지는 그 새벽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어려서부터 조명을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차라리 이게 아니었으면 그냥 내려놓고 편하게 그냥 집사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서 이 훈련 받는 동안 저는 하나님과 저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물론 여러분들 당연히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생각을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동생이 정신지체 1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생이 정신지체인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무섭다며 저희 집에 다시는 놀러 오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때 동생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저의 장애물로 생각이 들었고 은혜 받고 나서는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에게 회개한 미안하다고 한 용서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동생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에게조차 사과하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까지 주실 때에 내가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살아있는 엄마조차도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 늘 어려서부터 새벽마다 들려오는 엄마의 기도 소리로 늘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에게 진짜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만 살아계신 엄마한테는 늘 건강하기 때문에 늘 내 옆에 지켜주실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했더니 결국 저의 피택자 훈련의 목표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성격이 되게 못됐어요. 저희 딸들도 재수없다고 할 정도로 성격이 되게 못됐습니다. 너무 자녀들한테도 한 번도 내 새끼인데 라는 말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식들을 훈육하기에 바빴고 늘 남에게 보여주는 것들 뿐만 아니라 제가 계획한 대로 늘 그게 반듯해야 됐는데 근데 제가 진짜 98년 3월에 충북교회에 오고 나서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충북교회에 왔을 때 제가 사망 선고를 받을 만큼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정말 충북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삶이 저에겐 너무나도 힘들고 가족들과의 불화 속에서 이 살아난 것이 축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서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저조차도 긍정적이지 않고 제가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만큼은 하면서 교회 봉사활동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하고 일하는 것에 전력 질주를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상담사로서 시나 도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늘 내 마음은 공허함에 가득 차 있었고, 또 다시 분야를 바꿔서 지금은 금융경제 강사로 전국을 다니고 있고, 남들 부러워하는 상이란 상도 타보고 올라갈 자리까지 올라가 봤지만 결국 목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하나 이루고 올라갈 때마다 기쁨도 잠시고 자랑도 잠시고 나에게 남는 건 피곤함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회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들에게 로또 복권이 목표라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말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이 아마 우리 로또 복권처럼 가장 나에게도 들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일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왔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했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그것이 저희에게 받아줘야 할 그러한 숙제라는 것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수련회를 갈 때도 제 못된 성격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밤 잠을 못 자면서 도대체 왜 프로그램이 없는 수련회를 가야만 할까? 왜 일정이 없는 수련회를 가야만 할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나라는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계획이 있는 건 그건 사람이 세운 계획이고 내가 하는 거를 한번 지켜보거라 라는 음성을 주셨을 때, 아, 계획 없이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봐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는 그 시간은 정말 제 순서가 아직 멀었지만 그 흐르는 눈물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눈물을 빼놓으시고는 갑자기 레크레이션을 하시겠다고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그 레크레이션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1등만 해서 1등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1등을 해야 됐는데,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게 뭐냐면, 그 레크레이션의 목표가 뭐였냐면 저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동물을 맞추는 거였는데, 아무리 제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걸 맞추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적어오신 정답과 일치해야만 점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객관적으로는. 근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고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정답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답이 아니면 그건 복받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오고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의 그것을 통해서, 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권사가 된다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정말 많은 힘들게 살아온 세월 동안 가장 이 힘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그거에 순종해야 하고 그 마음을 품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복 달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 복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미 권사님이 되신 분들은, 이미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들은, 이미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그걸 먼저 발견하고 순종하셨더라고요. 출애굽을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그 발을 먼저 떼신 분들이 우리의 권사님들이고 우리의 장로님들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용기에 따라만 왔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발을 먼저 떼어야 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책임감도 있고 두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나를 쪼개고 나를 밟고
이제 내가 본질이 바뀌어서 진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본질이 바뀌는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임직자들은 여러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각자의 색깔들을 가지고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모였을 때 무지개의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무지개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여주신 무지개입니다. 저희 임직자들은 이제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 볼 때마다 답답하실 거예요. 부족할 거예요. 임직하고 나서도 아마 1, 2년을 3, 4년을 지켜보시면서도 답답하고 부족하고 속 터질 일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훈련을 받았다는 건 하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 살아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겠죠.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충북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대답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임직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충북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